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내게 향하신 그 은혜가 족하다고 만족한 은혜를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같은 자유와 이 같은 건강과 이만큼의 믿음과 그리고 성령의 감화로 우리를 강하게 이끌어 주신 그 신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이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은 한평생 새벽 첫 시간은 꼭 기도하며 살게 하옵소서. 혹 몸이 약해지고 병들 때라도 새벽에 나오지 못할 만큼 병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근심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될 때가 있겠지만 그래도 기도를 게을리하고 기도를 쉬는 그러한 죄를 범하는 인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며 내 장래를 위해 기도하며 또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 기억하옵소서. 우리가 여기서 기도함으로 주의 진노가 멎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산 제물이 됨으로써 우리로 인하여 죄사함 받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없지만은 우리가 지극히 사랑하며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 현장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부름을 받는 날까지 기도하며 살고 은혜에 충만한 생을 살게 하시고, 주여, 오늘은 위로받기를 기다리보다 위로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위로받지 못한다고 원망하기보다 끝까지 위로하며 끝까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말없이 십자가를 지시고 크고 위대한 역사를 성취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조용히 십자가를 지면서 40배, 60배, 100배로 거두시는 주님의 축복을 현실에서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또 바로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귀하고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며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들을 수 있고 더 확실하게 주의 말씀을 듣는 이 아침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 응답 듣는 거룩한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주여, 저희 교회로 하여금 교회된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오망의 식구들, 그 가정 귀한 자녀들, 기업에 큰 복을 주시옵소서. 착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충성된 자에게 더 큰 것으로 주시는 귀한 축복이 오늘도 그 가정에 그리고 심령에 나타나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고 주여,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소서. 지금 대통령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주여, 그의 은혜를 주셔서 사람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따라 담대하게 행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판단력도 주시고 다니엘의 용기도 주셔서 주여, 주의 손에 강하게 붙들려 쓰여지는 일꾼이 되게 하시고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총을 더하시고 온 국민에게 바른 판단력과 화평함을 주시옵소서. 주여, 폭력을 통해 뜻을 이루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한 무질서를 통해서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불의를 통하여 선을 이루고자 하는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리게 하옵소서.
주여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귀한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저 북녘 땅에도 은총을 더하시고 가난과 고통과 굶주림에서 건져주시고 오소서 기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영접하며 교회를 영접하는 은혜의 날을 맞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일들 잘 감당할 수 있게 모든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군문에 나가 있는 젊이들, 유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하나 돌보시사 이 죄악 세상에 죄에 물들지 않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은총을 더하시옵소서. 주여 저 중동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과 공의가 나타나고 또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충만히 나타나게 하옵소서. 어서속히 인간적인 것들을 다 물리치고 밝고 깨끗하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주여 의를 위하여 희생하는 자들의 새로운 은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이 복되게 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을 위해서 예비하는 날이 되어 내일 더 온전한 주일로 주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만이 영광을 받으시며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는 기쁨에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12장 오늘 남은 부분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우리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36절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6절로 50절 끝절까지 오늘 본문이 좀 길어집니다만은 12장을 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 같이 36절부터 읽기를 시작합니다.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따라 숨으시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안에 행하였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그의 팔이 누게 나타났었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건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희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희의 마음을 원고하게 하소서.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을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로 도침을 받을까 하려 함이라 하였음이니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명망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총회를 주장하며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저의 영광을 하나님을 보다 더 사랑하였다.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거하지 아니하니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자가 있으니 곧 나의 그 행한 말을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나의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시니 아버지께서 나를 말하시니 이를 인하여 친히 명령하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도 확실한 말씀을 하시는데 왜 저들이 믿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 왜 저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을까? 예수님 당시 그 당시 여러분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굉장하겠습니까? 또 얼마나 확실합니까? 죽은 나로 그거 뭐 소문으로 들을 게 아니에요. 가서 만나보면 될 거 아니에요. 죽었던 나사로 만나보면 될 것이고, 문둥병 깨끗함을 받은 사람 찾아가서 만나면 될 거 아니에요. 설사 내가 큰 병을 얻었다가 기적으로 나은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굉장한 역사는 얼마든지 실제로 생활 속에서 확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많은 증거를 가지고도 왜 예수를 믿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여기는 큰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큰 원인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이제 그 예수를 믿어서 내게 돌아오는 게 뭐냐는 거죠. 이 능력 많으신 예수를 믿어서 따라가서 예수의 제자가 돼서 내가 얻어 돌아오는 게 뭐냐. 그 손익관계를 먼저 생각한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얻고 세상에서 잘 살고 능력을 얻고 출세하고 이런다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자꾸 십자가로 가고 있어요. 어딘가 모르게 예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저들도 짐작했어요. 도저히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메시아면 이제 오셔서 이제부터 우리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 해야 되겠는데 자꾸 이런 거 가신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득, 자기 소원과 맞지 않아요. 그래 예수를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못지 말한 이유예요. 또 하나 믿지 못하는 것은 또 극단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심판은 세 가지가 있답니다. 현재적 심판이 있고, 현재적 심판.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요새 말로 말하면 집행유예 사는 거예요. 심판의 집행만 늦어지고 있고 심판은 이미 받았어요. 심령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믿을 수가 없죠. 또 한 가지는 오늘 본문에도 암시되어 있습니다만 자기 영광을 위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영광, 세속적인 영광 이것만 생각해요. 이거 여기서 이 자기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런 거로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들어갈 곳이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어떤 자기 욕망, 자기 생각에 꽉 차 있는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한마디도 안 들어요. 아니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 조그만 틈도 없으니까요. 이게 바로 이유. 그 다음에 가장 더 큰 이유가 있으나 자기 마음을 자기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도 곧 돌아서요. 예수님은 이것을 사탄의 권세라고 말했어요. 악령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의 주인 마귀에게 순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랬죠. 지금 마귀가 그 마음을 다스리고 있어요. 그런 거로 성령이 그 마음속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가룟 유다가 그랬고 바리새 교인이 그랬어요. 꼭 믿어야 될 줄 알면서 믿을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 중에 지적되고 있는데 그 중에 바리새 교인, 이 사람들 아는 지식이 있어요. 자기 보좌를 예수님께 내놓을 마음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알아보려고 애쓰고 따라보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지 못해요. 그것은 자기 교만, 자기 집착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화 있을 저 바리새 교인과 서기관들이요. 그래 위선자가 되고 나니까 회개할 수가 없더라고요. 회개하려고 해도 못해요. 약으로 돌아가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바로 왕이에요. 난 그 바로 왕을 생각할 때마다 한 번씩 정말 가소롭게 여깁니다. 보세요. 재앙이 내리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재앙이 내렸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한다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그러면
재앙 한 번, 두 번, 세 번, 아마 이 정도 얻어맞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보내면 되잖아요. 그래, 그거를 나가라고 했다가 또 못 나간다고 했다. 나가라고 했다가 또 못 나가. 10가지 재앙을 다 받을 게 뭐 있습니까?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아니, 그래서 서너 가지, 한 5가지 정도 하고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걸 10가지 재앙을 다 받았지. 그뿐입니까? 그리고도 또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와가지고 홍해에 빠져 죽었지. 정말 미련한 사람이에요. 10번이나 계속 이런 표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만하면 회개할 만한데, 회개 못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회개하지 못합니다. 아니 하는 게 아니라 못한다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못해요. 이미 심판을 받은 심령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앞으로 심판만, 영원한 심판이 앞에 있죠. 예? 앞에 있는 심판이. 그런 현재적 심판이 있거든요. 앞에 있는 거야 우리가 다 같이 알게 될 거겠죠. 그러나 현재 물리적으로는 나타나지 않는 듯해요. 그래 영적으로 심판을 받았어요. 벌써 어두워졌어요. 눈이 감겨졌어요. 마음이 안악해졌어요. 굳어졌어요. 아무리 뉘우치면서도 회개 못해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죠. 여러분, 화목을 위한 회개 해봤습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애쓰면서 안 되지. 내가 가문계분하고 화목해야겠다. 내가 어떤 손해를 지불해서라도 화평해야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회개해요. 미치고 자잘못 가리지 않고 다 내 잘못으로 생각하고 내가 손해보고 영적으로 자유하기 위해서 내가 화목해야겠다. 용서해야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기도하고 결심했어요. 이제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만나자마자 또 화가 나버리. 백 돌아가버리. 안 돼. 용서 못해. 이래 어떻게 됐어요? 이건 회개할 없는 거예요. 이거요. 여러분, 이 회개가 그 자체가 은혜라는 걸 알아야 돼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어야 믿게 되는 거고, 회개의 은혜를 주어야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의 시간도 중요하고 기회도 중요하고 회개의 용기도 중요한 거예요. 회개 마음대로 못해요. 그 내 의지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회개하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말을 이용합니다. 눈이 멀었어요. 귀가 어두웠어요. 완강해졌어요. 강팍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어요. 넣어야 한다 하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하고 안타까운 심령일까. 그런 심령들이 많아요. 이래서 안 되지. 돌이키지 못해요. 이대로는 절대로 안 된다. 혼자 있을 때는 눈물을 흘려요. 가슴을 쳐요. 그러나 회개 못합니다. 고개만 들면 생각이 달라져요. 그 사람 만나면 또다시 미워지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도 은사요, 회개도 은사요, 믿음도 은사예요. 특별히 잊지 마세요. 겸손은 축복이에요. 아무나 겸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겸손의 복을 받아야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면 간단한 건데 그게 자꾸 왜 교만해지죠? 뭐 교만할 거리도 없는데 사실은 따져 말하면 교만할 거리도 없어요 벌써. 근데 이게 안 되라고요. 이게 안 돼요. 미국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민 가 있지 않습니까? 이민 가 있는 그 이민사회에서 제가 같이 살면서 지내보니까 거기서 쓰는 재미있는 말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오면은 3년을 무사히 버텨야 그 다음에 이민생활 할 수 있습니다. 3년 버티기가 어렵다 그래요. 그래서 3년은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옛날에 가졌던 명함을 찢어버려야 된대요. 이게 중요하대. 옛날에 가졌던 명함. 정말이요. 미국 가서 이렇게 딱 만나면 저분들이 명함을 주는데
명함이 뭐라고 쓰는지 아세요? 전 장관 이렇게 썼어요. 전 암호대학 교수. 이걸 찢어버려야 된대요. 이거 찢는데 3년 걸린대요.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것이냐 이거야. 이거 입는 동안 거기서 사람 대접 못 받아요. 자기도 불편해요. 아주 불편해요. 전 장관이 이제 앞치마 두르고 빵집에서 일을 해야 되거든요. 이 자존심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거야, 이게. 이게 딱 부러져 버려야 되는데 아주 장례를 치러야 돼요, 아주. 자기 명예를 아주 완전히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 그 옛날 생각 자꾸 하는 거예요. 이 3년을 걸려서 옛날에 있던 명함 다 찢어버리고 자존심 다 버리고 옛날에 있던 능력 아무것도 아니라 여기서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주 낮아져서 겸손해져야 비로소 다시 시작할 수가 있다요. 다시. 그게 하필이면 미국뿐입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겸손해져야 돼. 그런데 그 겸손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더냐고요. 오늘 성경 말씀에 믿을 수 없다면 믿고 싶어도 못 믿어요. 왜? 이미 심판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 점을 생각해야 돼요. 우린 심판할 때는 물리적인 심판 아니면 종말적인 심판만 생각해요. 아니, 현재 심판, 영적 심판, 심리학적 심판이 있는 거예요. 심리적 심판. 그 속에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은 깨끗한 마음이 아니에요. 이미 심판받은 사람이야. 이 바리새인이요, 서기관이요, 다른 유다요, 많은 사람들이 했어요. 그래야 예수님 그 많은 표적을 보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세요? 유다는 예수님과 3년 같이 했어요.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왜 가룟 유다죠? 그러니까 못 봐서도 아니고 못 들어서도 아니에요. 안 믿을 사람은 안 믿어요. 아니, 안 믿을 사람은 못 믿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왜? 이미 심판받은 심령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거로 시서에서 말합니다. 강팍기됨을 면하라. 삼가 조심하여 강팍기됨을 면하라.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중요한 테마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믿는 사람이 많아요. 오늘 본문에 그 아주 참 너무나 고맙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귀한 일이에요. 안 믿는 것 같은데 믿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40절에 그러나 관원 중에 저를 믿는 자가 많아요. 눈에 겉으로는 안 보이지만 속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뭔가 무섭고 두려워서 아주 연약한 싹이 올라오는 것처럼 하늘을 하지만은 이건 생명이에요. 이렇게 조용하게 비밀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다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이 사람들이 쫙 올라와서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선교의 역할을 이루지 않습니까? 많은 순교자를 내지 않습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숨은 믿음의 사람, 숨은 교인이 있다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전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엘리야가 고독해한 때가 있었죠. 왕 때에 나서서 뭘 좀 하려고 하다가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가 이세벨의 핍박으로 인해서 죽을까봐 도망을 해가지고 가서 산속에 가서 노된나무 밑에 가지고 그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골 부리는 얘기예요. 하나님 그만 살겠습니다. 날 죽여주세요. 나밖에 없습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다 바르게 무릎을 꿇었고 다 죽었고 선지자는 다 죽고 나 하나만 남았습니다. 나도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렇게 외로움에 지쳐서 그렇게 부르짖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네가 할 일이 있다.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네가 할 일이 있다.
그런 거로 고독해 하지 마라. 내 후계자가 있다. 또 있어요. 그것은 네가 볼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있느니라. 지금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귀한 숨은 진실한 교인,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 7,000명이 있다. 이거 완전 숫자예요. 7,000명이 있다. 그는 고독하지 않지요. 엘리야는 잘못 생각했던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어요. 그러나 그것 잘 드러나질 않아요.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안 믿어요. 하고 남돼요.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이 많은 관들도, 관원들, 그 바리새인 교인 중에도 아시는 대로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이 있잖아요. 관원 중에도, 고관들 중에도, 서기관들 중에도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더라는 거죠. 아직 담대하게 나타나지는 못하지만 숨어있는 교인들이 있어요.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북한을 향해서 그런 생각을 해요. 그저 북한을 싸잡아가지고 그냥 다 나쁘고 공산당이고 이러지 마. 아니죠. 어떤 사람들은 아주 쌍망해서 하는 생각.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요. 거기에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숨은 교인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은 순교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강진호동 수용소에 들어가서 고생하는 수십만이 있는데, 그 강진호동 수용소에 있는 사람 중에는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80%가 기독교인이랍니다. 그 진실한 교인들이 거기서 지금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고 있는데, 그래, 이대로 마음대로 평가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어디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숨어있는 교인이 있다. 여기 보니 예수님은 그걸 보고 있어요. 지금 끝까지 안 믿는 완악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으면서 지금 조용히 기다리는 진실한 분들이, 무리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요,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다. 나와 만나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이런 우월적이고 더 깊은 세계에서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이 더 많고, 참 믿음의 사람이 더 많고, 진실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걸 잊지 마세요. 내가 만난 한두 사람 때문에 낙심할 것 없어요. 바리새인 교인 서기관 때문에 예수님 낙심하지 않았어요. 지금 또 관원들이 무서워 숨어 있지만은 참으로 예수 영접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예수님은 보고 계셨어요. 지금 제자들 시원치 않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생각해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성령을 받아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될 그때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결코 외롭지 않았어요. 그 같은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